사무엘하 22장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갖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시편처럼 노래로 고백하는 중에 있습니다. 평생 자기를 지켜내신 하나님, 평생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한 승리를 주셨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중이죠. 다윗은요, 자신을 이렇게 높이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또 높이면서 자신을 공의롭게 만드셨던 하나님과 또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이용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셨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22장 두 번째가 끝나면 이제 23장과 24장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윗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로 거의 정리가 됩니다. 자, 다윗의 인생 고백,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인생 고백 두 번째를 우리가 볼 때 먼저 29절부터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지금 29절에 표현된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등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고백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자기가 어둠에 다녔던 시기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둠에 다닐 때,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실적 표현으로 하면 그가 절망스러울 때, 그가 낙심해 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추락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등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시적으로는 멋진 표현 같지만 다윗처럼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어떤 해답도 주어지지 않아 고통 속에 보내던 시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놔두심 속에서 그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순간들을 겪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무엇을 경험해요? 결국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나에겐 등불 같은 것이 없었는데 오직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뭐가 되셨다? 등불이 되셨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다윗의 전 인생을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1년 넘게 사무엘 상하로 따지면 거의 2년인데 이 2년 가까이에 걸친 내용 중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평안하고 늘 안정감 있고 늘 소망 있고 이랬던 순간이 그의 인생 중에 몇 %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은 늘 전쟁했고, 때로는 늘 도망 다녔고, 때로는 미친 척 해야 됐고, 절망의 순간에 놓였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힘겨운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역시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게도 등불이셨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런 어둠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목회자의 심정으로는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온다면 예전에는 그것이 그냥 나의 절망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바뀌셔야 돼. 그 어둠의 시간들이 이제는 무엇에 대한 기회예요?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지.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하지만 이왕이면 이제 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어둠의 시간 속에서 등불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있는 고백처럼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그런 어둠의 순간을 지나며 등불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신다거나 어떤 어려움도 없거나 막힌 어떤 담들이 성벽들이 없게 하신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표현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누르고 달려 용기 내어 적진 그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로막히는 성벽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깊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앞에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죠. 가로막힌 담들을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뛰어 넘어가죠. 그럴 담대함, 그럴 용기, 이것이 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등불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갈아가는 인생의 이 걸음걸음은 완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셨어요? 방패예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방패가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든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께로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등불이시고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닥치더라 하더라도 내 힘을 믿거나 내가 가진 돈을 믿거나 내가 가진 권세를 믿거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자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로 피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가 가진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란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로 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죠.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32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신들이 가득한 이 주위 환경 속에서 다윗이 이방 나라도 가봤고 여러 어려운 환경 죽음의 위기도 넘어가 봤지만 결국 바라보니 그 어떤 신도 신이 아니며 누구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신데 이제 이런 고백으로 가요.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냐면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뭐하게 해요?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긴대요. 자, 요새신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발을 암사 쓰는 발같게 힘을 주시는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이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울 힘을 주고 싸울 용기를 주고 싸울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싸워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정세와 권세와 악한 자를 향해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또 하나 있지요. 죄로 기울어지는 내 속사람의 성향과도 싸우는 거지. 이런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요새이신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처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과 또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들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해요. 그런데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대요.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내 속사람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질 만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하지 않게 도우셔요? 미끄러지지 않게 도우시는 거예요. 미끄러질 상황을 안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하나님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도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걸음을 넓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인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어떠한 담대함이 생기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미끄러운 환경이 주변에 가득한데도 마음의 예전 같으면 너무 두려워서 근심될 텐데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하며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미끄러운 바닥을 발을 딛고 걸어내는 거죠.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죠.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뻔히 힘든 상황이 보이는데도 내 입술에선 여전히 뭐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감사해요. 기쁨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막 좋은 환경으로 뒤바뀌는 것 물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방법은요. 웅덩이에 빠지게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놔두는 거예요. 미끄러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눈앞에 보여도 겁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른손 붙잡고 기꺼이 미끄러운 길을 넘어지지 않고 가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그 속을 걸어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8절부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대적자와 마주치더라도 완벽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대적자를 쫓아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요, 무엇을 정확하게 드러내냐면 그 칼을 휘두른 건 다윗 자신인데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싸울 용기, 싸울 힘, 승리, 이 모든 것은 바로 다윗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는 거냐면 그런 사단의 세력, 환경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 상황들, 우리를 더 돈에 매이게 하고 명예에 매이게 하고 성공에 매이게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 환경, 여건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속으로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믿음의 승리입니까? 이런 뭐가 승리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견디고 고난 속으로 들어갔더니 결국 나를 뭐 만들었더라? 부자 만들었더라? 이게 승리가 아니죠. 그것은 승리의 한 모습일 수는 있어요, 때로. 하지만 그것만이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승리는 뭡니까? 그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야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승리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거기에 주된 초점이 뭐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만 드러나시면, 주님만 드러나시면 그게 승리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내게 맞추고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하는 삶을 못 삽니다. 근데 초점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느냐, 주님이 영광스러워지느냐 여기에 두면 정확하게 무엇이 승리인지 분별이 되죠. 승리했는데 승리인 줄 모르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승리가 아닌데 승리라고 여기면 그건 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승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야 정확하고 바른 싸움을 하지. 승리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만 딱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그게 참 승리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없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님 보이시죠? 라고 말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죠. 자칫 잘못하면 뭐야?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 나를 보고 배워라. 여러분, 때로는 교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감히 제가 이제 시간이 한 30년, 20년 정도 흘러서 제가 은퇴할 때 더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할 무렵에 여러 성도들에게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아시죠?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어떤 은퇴할 때의 믿음의 권면으로 남기고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은퇴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근데 아직은 정말 창피해서 못해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그렇죠? 혹여나 이제 우리가 더 나이 들어서 인생을 이제 정리할 때쯤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실래요? 이 말 남겨야죠. 아빠처럼,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믿음 생활해라. 나처럼만 해, 나만큼만 해봐. 이 말 할 수 있어야죠. 부끄럽더라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 어른, 또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7절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늘 나에게 반석이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놓치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더 사랑하고 봉사를 잘 안 하면 별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는요 그냥 전도하님 이름 듣게요. 김효선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셔요? 사역을 참 잘하시지만 사역을 잘하시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박근 집사님 계시지만 박근 집사님 드럼을 잘 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근진 집사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그냥 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어떠하든지 그냥 사랑해요. 왜? 이미 마음에 심으셨으니까.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놓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늘 높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하셔서 내 이름 석자를 자신의 심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출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출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표출돼야 될까요? 그게 예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뭐냐?
그냥 날 사랑하셔서 내 이름 석자 자기의 심장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따스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의 세상살 힘과 위로를 얻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의 심장에 나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권명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한 주를 살아나갈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예배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회자의 감정이 실려버리면 뭐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훈계해요. 그러나 때로는 깊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훈계는 뭘 전제로 해요? 회복을 전제로 해요. 사랑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도 선포되지만 한이 없으신 사랑도 함께 선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의 감정이 그걸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의 감정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 예배 전에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으려고 늘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차분히 있으면서 가능하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 그래 버리면 잘못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이 목회자뿐만일까요? 교회로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동일합니다. 교회로 올 때 늘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으로 오셔야 전해지는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이 저절로 나올 때 있지요. 그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강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다. 동의를 하고 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설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며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설교하지만 여러분들도 반대로 설교하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막 산란해도 됩니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찍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생활 패턴이 너무 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오면 11시 예배가 너무 힘든 거죠. 오후만 되면 이제 졸린 거죠. 자기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일에 설교하기 어려울 만큼 컨디션 관리 못하는 것도 죄라고 좀 심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컨디션 관리도 사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종종 그 실패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설교자만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나를 만들어 오는 것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이것이 속된 말로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믿음의 궁합이. 사주팔자 궁합이 아니고 궁합을 이럴 때 쓰시라고요. 말씀의 궁합이 딱 맞아떨어질 때 거기서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자, 48절부터 51절 읽습니다. 48절부터 51절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제 이 신앙의 고백에 마무리되는 위치에서 이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뭘 하신대요? 보복하신대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한대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동의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 동의가 안 된다고 제가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대적자를 막 복수해 주십니까? 내 꼬사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믿는 나를 함부로 대하더니 너 그렇게 뭐 망할 줄 알았어. 뭐 하나님의 복수가 이런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신대요. 대적자와 싸워 주신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운전만 하러 가면 막 접촉사고 나고 이러던가요? 하나님의 복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수는 뭘까요? 가장 큰 복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성도는 사실 더 힘들어지겠죠. 표면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등불 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끝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런데 더 큰 복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지금 1차원적 복수를 나눈 거예요. 이제 고차원적 복수를 말씀드릴까요? 고차원적 복수가 뭘까요? 그가 양이 되는 거지. 그가 끝내 나의 견딤을 보고 나의 희생을 보고 나의 섬김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기가 막힌 복수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없인 여기더니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독려하는 동반자가 돼요. 여러분, 정말 멋진 복수죠.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복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 복수보다 이 고차원적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마지막에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이건 지금 언약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렇게 나 때로부터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도 이 언약을 동일하게 지켜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뭘까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초반에 나눈 거죠.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때 맺어 주신 언약이에요? 다윗이 제일 교만할 때죠. 어떤 교만을 부렸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 궁을 다윗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주니까 자기가 이제 뭐나 된 줄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천막으로 된 성전을 내가 백향목으로 하나님께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교만이죠. 지가 뭐라고. 너는 내게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네가 바르게 받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돼.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네 이름을 또 너의 후손을 높여줄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네가 중간에 또 살짝 교만해서 엉뚱한 교만을 부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사울처럼 버리지는 절대 않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의 죄를 토해내게 하면서 다시 주께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매를 냈고요. 인생의 채찍을 냈어요. 다윗만큼 사람의 매를 처절하게 맞은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 매 맞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높이는 다윗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훌륭해서 우리가 다윗을 높입니까? 아니죠.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갈 겁니다.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다윗 당대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후손에게로 연결이 되는 약속이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사람의 매를 맞을 때 많이 아프시죠. 그러나 그 매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인생의 채찍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채찍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우리에게 죄를 토해내게 하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하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